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을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합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라 그러는데 사람은 통증을 느껴야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면 몸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통증을 느끼고 그 감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몸은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가시에 찔렸는데도 아픈 걸 느끼지 않으면 가시를 또 만지게 되고 더 많이 찔리게 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눈에 티끌이 하나 들어왔는데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들어오도록 방치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눈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병이 들거나 하면은 이런 통증들이 점점 없어지죠. 당뇨가 심해지면은 발끝에나 이런 데 감각이 없고 또 한센병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 선천성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질병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양심이 굳어서 느끼지 못하고 죄를 토해내지도 않으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축복이라 말할 수 없지만 또 축복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어떤 육신도 뭐가 찔리거나 가시가 들어오면 아픔 그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아픔 때문에 그 작은 상처를 치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을 신고 가다가 모래알갱이 하나가 발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제대로 잘 갈 수 있느냐? 분명히 신을 벗고 털어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감각을 못 느낀다면 발은 망가지겠죠. 망가지겠죠. 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영성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작은 것에 굉장히 감각이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몸도 무뎌지고 감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70세가 넘으면은 이제 면허증을 재발급할 때도 나이가 만 65세 넘으면은 5년을 준다든가 70세가 넘으면 3년을 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그 검진할 때 그 면허 그 종류에 따라서 신체 검사도 좀 더 강화되죠. 왜냐하면 감각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차들이 장비가 좋아서 차들이 감각적으로 움직이게끔 많이 발전이 돼서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반응이 좀 더딘 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을 요즘은 차에도 많이 도입을 해서 운전자들이 그 기능을 이용해서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분명히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윤동조 시인이 나는 작은 잎새이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작은 잎새에
그 부는 바람, 그 작은 솔바람에도 이렇게 느낌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 이 시인, 윤동주 시인처럼 맑고 품격 있는 어쩌면 영적으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뛰어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이 와서 이게 복이라고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눈으로 보고 그 마음에서 영적으로 깨닫고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붙듭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갔던 것처럼 그 순간에 정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들 속에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게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고 영생하는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가톨릭에서 말한 면죄부나 연옥은 사실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가톨릭은 주장하기를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배와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서 같은 기독교라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너무 많이 다릅니다. 바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되고, 인생이 딱 죽으면 그때는 구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 중에 한 길을 분명히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살아있을 때가 다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마비의 모습을 첫째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은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 신이 너희 위에 임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자기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고생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고난의 말씀, 고난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내 육신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고생의 물과 고난의 떡을 안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안 먹으니까 결국은 복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아프면은 약을 먹을 때 어릴 때도 약이 있어도 이거 먹으면 뭐 줄게 하고 심지어 약에다가 단 것까지 넣어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먹기 고통스럽다고 거기다가 뭐 슈가를 넣든지 뭐 설탕 같은 걸 넣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 목구멍, 혓바닥, 이 감각 느끼는 이 목구멍만 딱 넘어가면, 경계선만 넘어가면 쏘든지 달든지 위는 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이 간사해서 맛있다 없다 하면서 하고 맛있는지 또 몇 번 가면 이제 질린다 그러죠. 정말 옛날에 보릿고개 있는 시절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어려운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만난 것도 이제는 마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 마비의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졌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여러분, 음식도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지죠. 그리고 냉동실에 넣으면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그걸 먹으려면 그야말로 이빨이 다 깨질 정도로 단단하죠. 옛날에 냉장고는 투도 냉장고는 보통 냉동실이 위에 있어가지고 열다가 냉동된 게 떨어지면 발등을 다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보통 냉동실을 아래에 해놓든지 그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딱딱한 음식을 어떻게 할 때 이게 부드러워집니까?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딱딱해져요.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예요. 만약 떡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딱딱해졌어요. 그냥 먹으려고 해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고무 씹는 것 같고 맛도 없겠죠. 이게 녹아야 맛을 더 느껴요. 만약에 감도 홍시도 올려가지고 꽁꽁 얼은 것을 그냥 먹으면 이게 찬맛 때문에 거기에 매우 차가운 맛 때문에 단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녹으면은 단맛을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이 음식도 이렇게 뜨거운 게 뜨거워져야 이게 맛을 느끼고 하는데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사람이 무지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음식이 적당한 온도가 돼야 부들부들하고 맛있는 것처럼, 뭐 빵도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졌는데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 돌리면은 부들부들해지요. 음식도 우리가 먹기 좋은 체온이 있어요. 육신도 가장 좋은 체온이 있잖아요. 뭐 36.5도면 그 온도, 거기서 0.5도만 올라가도 벌써 컨디션이 나빠져요. 그런데 이 지구도 바닷물에도 적정 온도가 있는데 지금 바다의 온도가 적어도 1.5도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 지구에 식량난까지 온다고,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올 것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에 그 요한기 6장에도 정말 셋째인을 뗄 때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숙대로다. 하루 일해가지고 미란데,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숙대다. 여러분,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이것은 어느 누가 잘못한 것보다도 지금 세계 모든 상황들이 성경대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몸도 적정 온도가 있고, 그런데 영적인 것도 적정 영적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육신도 사람이 인생이 끝나면은 굳어지고 차가워집니다. 사람 몸도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종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뭐 장의사가 없으면 손발을 가지런히 하고 그것을 잡아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체온이 지금 굳어가지고 자세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정 온도가 있는데 우리도 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데워지는데 오늘 우리도 데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데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데우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듣고 뭔가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그분이 그들의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유를, 또 고난받아야 할 이유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서 왜 고생하고 남한테 모욕 들고 말 들으면서 내가 왜 주의 일에 봉사하고 일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 사람들은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고 복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행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러다가 해가지고 저녁때가 되어서 가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니까 우리 같이 올 밤 같이 자자, 같이 유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건해서 모셨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뎌진 양심은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죽은 양심은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온이 정상 온도로 올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 36장에 이야기합니다.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에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여러분 마음의 양심을 두드릴 때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릴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절겨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여러분 양심을 건드릴 때 이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말로만 하고 교회 딱 나가면 에이 사람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대로 계속 그렇게 끝나가고 그렇게 갈 것입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영적의 소원들이 다 이루면서 이기고 나가는 오늘 성가대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어둠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모든 인간의 정욕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이 올 때에 감정이 붙들리고 해서 그냥 폭발하고 화가 폭발하고 미움이 폭발하고 욕심이 발동하고 이러면 다 패하는 자가 되고 어둠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람마다 각자의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약점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전사가 용하고 싸우는데 피가 온몸에 묻었는데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고, 옛날 어떤 이야기는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보호해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표시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은 안 무너질 것 같은 믿음의 사람도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귀는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영적인 체온은 바로 에스겔 말씀처럼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의 딱딱함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그 씨가 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땅에 뿌려야 그 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마비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떨어질수록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죄진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 사람이 한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에 찔리는데 몇 번 하면 나중에는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굳어진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양심의 화의를 맞았는데 맞고 있는 자신의 그들의 모습이 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는 거.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러면서 7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겉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까지도 사과처럼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얀 것이 아니라 토마토처럼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체온 여러분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체온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또 너무 시원하게 하면 냉방병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 시원한 데 있으면 이게 더위와 추위에 적응이 덜 돼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적당하게 온도 차이를, 그래서 5도 차이를 덜 하면 그러는데 정말 그만큼 너무 차게 하면 안 좋죠.
그리고 배탈도 날 수 있죠. 우리는 적당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체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체온이 1도, 2도 떨어지면 가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온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소에 그 성소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가 성소라면 이쪽에 촛대가 있어요. 이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에 올리브유, 감람유를 넣고 심지를 항상 감금하게 돼 있어요.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 촛대는 점검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심지가 너무 올라가서 거름이 생기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 호롱불 있죠. 그 딱종이, 문종이 그것으로 심지를 만들어 놓고 쓰다 보면 처음에는 거름이 안 생겼는데 나중에 타르가 생겨가지고 주변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심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긁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집안에 거름이 생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거름이 올라가는 건 과열되는 거예요. 너무 내려가면 어두워져요. 우리는 주님의 몸뚱이에서 가장 정상적인 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체온 떨어지면 죽습니다. 영적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36.5도라면 정말 영적인 체온은 몇 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가장 이상적인 온도로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가 영적인 온도예요. 영적인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는 영적인 가장 적정한 온도예요. 내가 변화가 덜 되고 있다. 그럼 영적인 온도가 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변화돼서 너무 변화가 아니라 너무 교만해지는 것은 또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해서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아울러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에 계속 익숙해지면 양심이 화인 받은 것처럼 무디어져서 결국은 죄를, 거짓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의롭고 내로남불이 됩니다. 영적인 내로남불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인 내로남불이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행하고 여러분도 행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고 긴장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뭔가 마음에는 충동이 와요. 육적인 충동이 오고 어떤 감각적인 충동이 오고 욕심의 충동이 오고 어떤 그 육의 감성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강교한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향기롭고 뭔가 그냥 끌리는 거예요. 결국은 손이 나아가고 먹게 되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게 되고 죄를 같이 짓게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은 영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혼자 안 해요.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합리화시키면서 같이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내 혼자 죽기 힘드니까 같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컫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피차 건면에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완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죄가 들어와서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뻔뻔해집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제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영적인 건강이 지금 깨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해도 금방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쓰는 사람들 주의사항이 있죠.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그 저온 화상에 주의하라고 그런 것들이 있죠. 저온 화상은 건강한 사람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냥 춥다고 뜨겁게 해놓고 자면, 적정 온도를 하지 않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온 화상을 입습니다. 예? 이렇게 감각이 우리가 무뎌져 있으면 분명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마비된 양심이라는 거. 그런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부끄럽거나 흥분되거나 뭔가 정말 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막 그러면 얼굴이 상기되잖아요. 상기되는데 여러분 육적인 그렇다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큰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실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영적 체온을 올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체온을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영적 체온을 올립시다. 영적 체온을 올립시다. 영적 체온을 올리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요. 죄가 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에스겔 말씀처럼 딱딱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용서해.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3-4번으로 인생 관계 끝내는 분들 혹시 여기 있습니까? 그래 성경에 만약에 7번 해주겠지. 근데 성경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면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거는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몇 번의 숫자를 안 세하립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부모 치고 자녀들이 잘못한 거 계속 장부에 적어놓고 몇 번 잘못했고 몇 번 용서해줬다고 적어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건 진짜 부모 아니죠. 아마 수없이 있어도 다 잊어버리고 지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뜨거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식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체온을 올리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영적인 냉방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냉방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얘기합시다. 영적인 냉방병에 걸리지 맙시다. 냉방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냉방병에. 영적인 냉방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제 영적인 체온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 올라가면요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뜨거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온을 올리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마비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랬어요.
사자도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자가 무슨 힘을 씁니까? 아무리 호랑이라 해도 죽어 있으면 개만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재능이 있다 해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깨어서 신부단장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인 체온을 올려서 영적인 냉방병에 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서 감각 있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